여러분, 9월 6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고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자기 이해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낮은 자로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오늘 본문 8절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진정으로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고백을 했다면 사람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랜 기간 사역을 했고 그의 사역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이룬 사도가 여전히 자신은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니 언제나 내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은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경륜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오이코노미아는 집이라는 말과 계획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이 굉장히 은혜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경륜은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유대인에게는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그들에게서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약 밖에 있던 자들에게 언약을, 약속에 참여하게 한 것을 자신의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을 박해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고정관념에서 바울의 사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조차 자신의 기준으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판단했고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했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됨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함께 약속의 상속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체를 이루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나가게 됩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바울이 겪는 이 환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낙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꿈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환난을 받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고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환난이 와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